우리는 종종 누구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답다. 혹은 너답다. 아니면 아유 그 사람 답네 라는 표현들이죠. 여기서 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나 특징, 혹은 가장 자연스럽고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를 힘입은 사람들 시리즈로서 오늘 7번째 우리 다윗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다윗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요, 그의 일생 가운데서 어떤 순간이 혹은 어떤 모습이 정말 다윗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을 때의 다윗, 혹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로 그때의 다윗, 혹은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나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머물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다윗.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시글라성에서 정말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주루 안에 있으면서 용기를 얻는 다윗. 그 밖에도 그의 일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다윗다움으로 그는 살았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다윗다웠던 순간을 꼽으라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윗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뛰놀고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다윗을 보고 배우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안에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언약궤는요 좀 특별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특별한 성물때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끝으로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돌판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물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에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들만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블레셋에게 밀리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리합니다. 이 어려운 전세를 어떻게 역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묘안이 바로 성소에 있는 법궤를 진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법궤를 진중에 가져온다면은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하여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내 법궤가 진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기가 충천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과는요,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 뺏기고 제사장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혹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임의대로 자신들이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는요, 참혹한 패배와 죽음이었습니다. 이후에 법궤는 블레셋 손에 넘어가고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움직이며 전시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법궤가 있는 도시들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은 고통받았고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암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국경을 넘기는 겁니다. 문제는요, 원래 있었던 장소까지 가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국경 변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의 집에 그 수레가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그들이 한번 부적으로 사용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아, 저 법궤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구나. 아마 그들의 관심사에 이제는 더 이상 법궤는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법궤는 방치됩니다. 그러는 사이 숱한 난관을 뚫고 다윗이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산부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3만 명 동원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들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수레에 실어서 그 법궤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규모의 큰 이벤트였음에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몰려왔겠지요. 문제는요, 채 얼마 가지 못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고 결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6장 7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화면이 있었을 때가 참 좋았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게 말이 돼?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의 이 사건도 그런 말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웃사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함께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그 즉시 중단됩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쳐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충격과 두려움은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아마 이것을 결심하고 진두지휘했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사고는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궤의 이동 가운데는 그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가 그렇게 마음먹고 이 일을 제일 먼저 상의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의한 사람들이 역대상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들과요, 군인들하고 상의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누굴 동원할 수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딱 폼 갖춰가지고 줄 쫙 맞춰서 서는 군대를 동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야기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야, 나는 왕으로서 이 정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요, 폼이 안 나잖아요. 이왕이면요, 딱 멋진 수레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옮겨야 훨씬 더 멋있고 화려하고 권위 있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법궤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는 오직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죽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3개월 정도가 흐른 다음 임시로 그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아하,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신 걸 막지는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결론, 그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죄송해요,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뭘 바꿉니까?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처음 법궤로 옮길 때는 이걸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군인들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죠. 이거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나아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대동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먼저 성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의 과정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가대만이 아니고요, 또 대표 기도자만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이 거룩하셨습니까? 나아가 이번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과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거룩했나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그 준비 역시 거룩해야 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역시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이제는 큰 수레시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게끔 합니다. 다윗은 이제 안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의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 이게 너무 명확해지니까요, 더 이상 법궤를 옮기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는 이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움직이고 6걸음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제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나는 이런 일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부심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었기에 그는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점점 다윗성으로 가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춤추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근데 여러분, 춤을 추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카르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메카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카르케르가 춤추는데 어떤 춤인지가 좀 중요해요. 여러분 춤 좀 아세요? 왕년에 좀 이렇게 스텝 좀 밟으셨어요? 여러분, 이 메카르케르라고 하는 춤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요, 함께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리면서 추는 춤입니다. 왜 우리나라로 치면 강강술래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메케르케르라고 하는 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최고 권력자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손 붙잡고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그가 배로 만든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레위인들이 입기도 했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 드릴 때 입는 예배 옷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늘 언제나 왕관이 쓰여져 있었을 것이고 왕의 의복을 입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왕관과 그 옷이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처음 그가 법궤로 옮기려고 했을 때는요, 아마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멋있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돋보이는 곳에 아마 그는 서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왕관과 왕의 옷을 벗고 예배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느 백성들 사이에서 똑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춤추고요. 이번에는요, 즐거이 환호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환호하다라고 하는 말이 비트루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스포츠 경기 막 응원할 때 있잖아요. 우리 팀이 골을 넣거나 혹은 홈런을 치거나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요? 와 하고 함성을 지르죠. 그게 바로 오늘 즐거이 환호할 때의 이 비트루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에요. 근데 왕의 옷을 벗고 예배자의 옷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 다윗아,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나는 네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해 하는 거죠. 대규모 인파를 동원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기식의 이벤트하는 그런 예배 말고 너의 힘과 권위와 위엄을 뽐내고 과시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하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온 힘으로 모두와 함께 모여서 기꺼이 나를 높이는 그런 예배, 내가 받기 원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 예배였겠습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였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행렬이 이어져 마침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런 은혜로운 예배의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꼭 그것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중들이,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요,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그녀는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마 그녀는요, 어려서부터 왕실의 법도 또 왕족으로서의 어떤 품위와 또 체면을 중시했던 사람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었겠죠. 그러니 남편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서 똑같은 예배자의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국경 가까이까지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이동해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다윗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아마 그녀는 그녀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로운 은혜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그녀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구경꾼입니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바라보며 판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요, 그녀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기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한 부분요, 부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아버지 사울 왕이 일부러 일종의 정략 결혼을 시켜서 딸을 다윗에게 주지요. 그래서 부부가 된 겁니다. 다윗이 사랑한 게 아니고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남편이 왕이 되었지요. 여러분, 업신여기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사랑했을 거고 또 존경하고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요, 미갈은 다윗을 업신 경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미갈의 경멸은 남편 혹은 왕인 다윗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예배하는 다윗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예요. 다윗을 경멸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 예배의 은혜,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찬양하는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을 바라보며 판단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들도요, 같이 예배드리다가 보면은, 물론 우리도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요, 예배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해? 예수 혼자 다 믿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마음과 감정은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열정적인 예배, 찬양을 향한 것이죠. 미갈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또 다윗의 아내였지만은 다윗이 가장 다윗다웠던 순간 남편의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왕관과 왕의 의복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권세와 권위와 군대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를 제한하거나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고 마음껏 자유롭게 가장 정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다윗이 다윗다웠던 순간인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런 그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도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다움과 성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다윗다움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다움, 믿음의 사람다움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요,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는 나다울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는 성도다울 수 있고 언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습니까?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정직하게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는 바로 가장 우리다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도가 가장 그 자신다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 취향이 우선되고 혹은요, 내 기분과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언제든지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요, 다윗이 처음에 썼던 왕관과 입었던 옷을 여전히 입은 채 백성들과는 좀 더 동떨어진 곳에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도드라지는 모습으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한 겹, 두 겹 감추고 가리는 채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예배드리시면서 아직 믿음이 좀 적은 배우자를 신경 쓰면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팔을 올리고 싶은데 신경 쓰여서 반만 올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박수치며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두며 예배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랬다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워서 또 한꺼풀 가리고 감추며 예배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예배하십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방식이 아니로,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가리고 감추고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나다움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한 명이 모인 우리 동서원교회 예배, 그래서요, 다른 어떤 건 몰라도요,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성도다운, 가장 믿음의 사람들다운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동선교회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